성도는 완전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완전하고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계속해서 다시 또 예배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는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미래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후대들로 그런 성도들로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렘넌트 7명이 이거 카메라 좀 위로 약간만 포커스. 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다 렘넌트 7 렘넌트 이렇게 쭉 나와서 우리 잘 아는데 이 렘넌트 7 렘넌트의 삶이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갈등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삶처럼 보여요. 그냥 이 스토리만 딱 들려주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딱 볼 때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7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이 7 렘넌트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회복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7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어요 지금? 렘넌트들도 많은 답답함과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또 예배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기도가 뭐냐?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더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피예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라는, 그때만 회복될 수 있고 그때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좀 잘못하면은 굉장히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을 하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의 지도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뭔가 그냥 좀 편한 거지. 그래서 막 모세가 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제사장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상 살릴 그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형제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제 이때는 여호수아 시대죠. 모세 시대가 지나고 그때 요단강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라 그래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걸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시나? 이 제사장들과 좀 거리를 두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목회자의 가정, 그 가족들이 은혜 받기 참 힘들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심부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도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 들어가서는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제사장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혹여나 잘못을 했더라도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과 거리를 두고 걸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만 뭐 특별히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대로 예배를 책임지는 장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배장이겠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신저 설교자는 자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점검하고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라는 사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렘넌트들을 이렇게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주세요. 복음만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렘넌트 만나기 직전까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러면서 세밀하게 전달하려고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리고 모든 이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렘넌트들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도록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도록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사람의 말인지 헷갈리도록 집중 안 되도록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실 모든 답들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만 방해하니까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하면서 집중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들이었죠.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드렸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냐? 가인은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생명건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삶과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적 축복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끝까지 오랫동안 살았는데 살인자로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명건 예배자로 남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냐? 이 피 예배 속에 있었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했냐 안 했냐가 하나님 보실 땐 기준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해요. 그냥 계속 착하게 살아라, 도덕 말하고 윤리 말하고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없으면 다 허물이에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철학을 말하고 뭔가 도덕을 말하고 책에서 배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아진 것들을 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잡으니까 자꾸만 다른 말들이 들어오고 자꾸만 속으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주 동안의 모든 답이 다 나야 돼요. 찬양할 때 딱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한 주 동안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제도가 뭐냐? 가장 축복된 제도 그 주보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제도 그게 바로 첫 번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특별하게 만드신. 그리고 주신 축복이 이제 가정이죠. 우리 그 랩런트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상형에 대한 포럼을 했어요. 이 랩런트한테 이상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앤 리치 토렌 핸섬이래요.
어리고 어린데 부자야. 그리고 키가 크고 잘생겨야 돼. 이게 이상형이래요. 물론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영 복음으로 굉장히 순수한 그런 사람을 만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리치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 만나라.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 만나라. 핸섬 복음으로 멋있는 사람 만나라. 그런 사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을 줄 믿어요. 아무튼 이 가정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육신적인 영앤 리치 토렌 핸섬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제 그 만남에 대해서 인도받을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육신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뭐냐 한번 질문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가장 축복되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무너뜨린 게 이 가정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예배를 공격하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와가 아담과 이제 분리되죠. 육신적인 분리가 아니라 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이 언약을 같이 깨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숨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네가 왜 언약을 떠나서 숨었느냐.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이 언약을 깨게 만들었습니다. 핑계를 이상하게 대죠.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그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뱀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막 대요. 그렇게 사단은 완전히 이간의 영으로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예배 속에 없는데 막 순간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 것들. 근데 결국에 그거 가지고 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그런 게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할수록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가서 다 경험하고 다 이러지 않아도 기도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커 보이고 부럽고 우러러 보인다.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 사단은 그걸 계속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걸로 끝나게 만들어요. 삶에 돌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막 결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이 사단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사단의 것을
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막 유튜브 보고 이런 건 너무 잘 돼요. 그쵸? 거기에 육신의 즐거움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막 기도가 좀 한다, 기도 된다 이러면,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이 전도는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만들죠. 사단은 그렇게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전파되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 두 번째가, 그럼 아벨과 가인의 예배, 오늘 나온 본문인데, 아까 말했듯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준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겁니다. 예배 성공의 기준, 전도사님이 이렇게 묵상했을 때는 이게 정말 되냐? 그 랩런트들이 지금 약간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질문해보세요. 다 이루셨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이루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견인하시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표현했죠. 성도의 견인. 신학자 요한 칼빈이 말한 건데, 성도는 성령께서 견인하신다.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많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들어요. 이 속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리고 인간 자체가 연약하죠. 근데 그 연약함을 모르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존심 부리면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만지시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안 만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을 랩넌트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막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실수하고 문제 막 생기고 연약한 중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예배 드리면 그날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세 번째, 회복할 예배와 성전의 모델.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청소년부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이 복음만 계속 증거되는 것이 지속되는 성전. 결국에는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지속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만이 계속 증거가 돼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렘넌트의 뜰이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성도와 그 현장에 또 중요한 건 다민족, 237, 5천 종족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두 번째 나오죠. 언약이 전달되는 성전. 특히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방향, 그걸 놓쳐버리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면 무릎 꿇고 기도를 계속하는 그게 응답받는 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먼저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내 욕심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때를 써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다 하나 딱 줘. 막 기뻐해. 그럼 그게 내 신앙이 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녀. 그럼 섞인 복음 후대들에게 전달돼.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 안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를 원하는 그 중심 가진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라 그러잖아. 그냥 막 욕심 부려가지고 막 기도 계속해라 그게 아니라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주시는 축복이 여기 써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자신과 후대가 성전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언약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실패하면 이럴 기회조차 없는 거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지난주에 렘넌트들 나의 기도하면서 찾으셨나요? 나의 기도를 정말 찾아내고 내가 정말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뭔지 나의 기도 찾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라. 한 번 더 도전해라 겁니다. 렘넌트들 지금 사모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축복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